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욕망을 드러내신 하나님, 욕망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롯과 두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마치 이 불이 미사일처럼 그렇게 땅에 탁탁 꽂히는 그런 형태의 심판이 바로 그곳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씩 이렇게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마구 막 확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 유황불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또 그리고 불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보아도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마구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화살처럼 떨어지는 그 불을 아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불에 타 죽고 밖에 나가도 불에 타 죽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이 두려운 이 심판 속에서 롯과 두 명의 딸만 구원받은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롯과 이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평생 자신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기에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한데, PR카드가 필요한데 이 영주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까지 인내해야 되고 또 참아가면서 겨우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면은 이 프로세싱이 제대로 진행되고는 있는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는 아는지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고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연락이 옵니다. 신체 검사하라고. 뭔지 아시죠? 그렇게 신체 검사하라고 연락이 오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큰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 고백할 것입니다. 이 롯과 이 두 딸이 이 유황불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에서 좀 벗어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롯과 그리고 이 두 딸은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소알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가고 싶었던 이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다시
처음에 예전에 천사가 말했던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속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롯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산으로 가다가 저희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가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롯은 천사가 제시했던 길을 거부했고,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알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는 롯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고, 롯과 두 딸은 소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알로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은 그곳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롯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 두 딸을 데리고 천사가 처음에 말했던 그 산으로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다라고 했던 그 소알로 갔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현재 자신의 상황과 그 환경이 두려웠던 거예요.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환경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소알로 갔습니다. 거기로 가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다시 두려워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롯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산에 가도 두렵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두렵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줄 알아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똑똑하거든. 천사는 롯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심판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너가 지금 산으로 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심판을 피하라며요.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산으로 가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롯이 그것을 믿었다면은 소알로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롯은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갔지만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롯이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소알로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롯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롯이 소알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되잖아요. 못 가도록. 거기에 불이 떨어지게 하든지 해서 못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내 말이 맞지?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소돔에 있는 롯을 직접 끌어내셨잖아요. 우물쭈물하니까. 그렇게 소돔에서 롯을 끌어내신 것처럼 이번에도 롯을 딱 붙잡고 산으로 끌고 가면 되실 텐데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롯이 소알로 갔다가
다시 산으로 돌아올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롯이 소알로 가도록,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된 판단 많이 하고 잘못된 행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죄를 저질렀을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된 행동을 저질렀을까? 하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후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죄 못 짓도록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무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롯이 처음부터 소알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처음에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롯이 소알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딸들에게 말했겠죠. 얘들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안전하지 못해. 우리 다시 내려가서 천사가 말해주었던 그 산으로 가자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뭐 말 없이 갔다가 그냥 왔겠습니까? 롯이 다시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의 이 선택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불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달라요.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이 되는,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 돈과 권력으로 우리의 마음은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과 권력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등등한 직장이 있어도 그 기쁨은 잠시, 우리는 또다시 불안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안식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를 부자되게 하거나 나의 어떤 건강을 지켜준다라거나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싹 피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그 동굴에서 거주를 할 때에 큰 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동굴 속에는 누가 있죠? 아빠, 그리고 딸 2명,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딸은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버지 롯에게 이 두 딸이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하루씩 차례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두 딸이 동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딸의 행위는 도무지 구원받은 자의 행위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후손에 대한 그 강한 욕망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욕망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망에 가리워져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욕망에 빠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에 빠지면 오직 그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만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욕망에 이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번에는 욕망을 이기는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된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욕망에 이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단 하나를 보게 될 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를 보면서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롯과 이 두 딸의 모습을 보면 단 하나라도 이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 구원을 받을 만한 모습, 자질,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로 가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심판에서 구해줬더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질 않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악 덩어리인데 여러분, 뭘 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소돔에서 그 불에 타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나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은 엄마나
술에 취해서 딸들과 잠자리를 했던 이 롯이나 그리고 그것을 계획한 이 두 딸들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롯과 이 두 딸만 구원받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구원받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힘들게 얻은 직분이 구원받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죄를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신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성도의 다른 점은 이렇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구원에 속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